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욥기 34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어지는데 사실 그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오늘 하루만 들어주겠다고 오신 분도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거든요. 일당에 눈이 멀어서 오셨는데 물론 결국에 믿음을 얻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잘 오셨고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배워보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믿으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믿으라는 말씀에 앞서서 들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잘 듣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여기에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오늘 저녁 드셨을 텐데요. 맛있다, 맛없다.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말을 분별한다. 우리의 귀는 이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옳다면 택해야 되겠죠.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음일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저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이유를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은요, 사실은 무관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이때부터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하냐?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무관심한 분도 많고 또 고의적으로 안 믿는 분도 많지만 가장 많은 분들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부터 믿어야지, 이 교회에 나와야 돼.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씀 듣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실 거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하시고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리게 될 텐데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보자. 요즘은 생각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명언집에 보니까 사색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공장이 정지되어 있는 망한 그런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색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사실을 마음속에 안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 나는 부모님이 절에 다녀, 그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 일단 내려두고 과연 성경에는 뭘 말씀하시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며 왜 믿으라고 할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1,000원에 5켤레 양말을 사면 그냥 별로 신경 많이 안 쓸 거예요. 그죠? 사와서 신으려고 하니까 구멍이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싼 게 다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말 한 켤레에 1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신으려고 하니까 구멍 났어요. 비싼 것도 마찬가지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죠. 중요한 문제, 값이 크게 여겨지는 문제는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공부하는 목적,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을 배워서 병이 낫는다든지 성경을 배워서 만사 형통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얻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자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바빠. 근데 왜 바쁜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충청도 지역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앞차가 너무 안 가더래요. 막 빵빵댔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했대요. 앞에 가던 차가 섰어요. 뒤따라가다가 섰습니다. 그 앞에 운전사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뒤에 운전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하여튼 왜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사실 바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같이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무관심한 분도 많고 고의적으로 안 믿는 분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커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명확한 사실, 확실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확실한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인자가 있는데 앞에 말씀이 있고요. 칼에다가 점 찍으면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뭐 한다는 게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근데 보셔요. 뭐죠? 다 읽으실 수 있죠? 지금 어디가? 서울 사람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서울 사람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지금 어디가? 어디 가고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경상도 사람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세요? 경상도 사람이 해석을 하면 지금 어디가? 어디가? 어디에 있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해석을 하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뜻이고, 서울 사람이 해석하면 어디 가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상도 아가씨하고 서울 청년이 만났대요. 선을 본 겁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니까 경상도 아가씨가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청년이요, 여기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아가씨가 언제에? 아니 뭐 다음 달이라도 만나죠. 뭐 빨리 만나면 좋고. 그러니까 경상도 아가씨가 와예. 지금 이 경상도 아가씨가 한 3마디의 말은 다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어대에 이것은 약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강한 부정은 언지에, 거기에다가 완전히 강한 부정은 와에. 내가 당신을 왜 만나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믿고 열심히 다니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표현이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믿음은 한번 생기면 정확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확실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맹신을 가질 수는 없겠죠. 이 맹자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자, 망했다 밑에 눈이 있습니다. 맹신이죠.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볼게요. 사거리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어요. 혼미할 미자죠. 예? 뭐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오리무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신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광자는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미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실한 믿음, 아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잘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부탁을 드린 것은 알아보는 가운데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진짜라고 한다면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우리는 이분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자, 성경에 하나님 그랬을 때,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에다가 존칭을 썼습니다. 신은 한 분이다 그 뜻입니다. 진짜 신은, 참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린 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그 상태가 우리 지식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힌트가 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답니까? 자,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보든지 만지든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도 없고 뼈도 없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가셔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좀 알아보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자,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시편 138장을 보자. 시편 138장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 가운데 행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제일 끝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를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적이죠. 믿음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만한 근거가 나타나면 믿음은 생기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은 받아 적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을 보자.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21절.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신뢰는 무엇을 통해서 생기냐면 경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만약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이 계시다면 저 믿어지세요? 길을 지나가는데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손을 딱 잡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섬찟할 거예요. 그죠? 자, 왜 믿음이 안 생겼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하고 한 20, 30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믿음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거야,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왜 없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없습니까?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는 증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증인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취라 그랬잖아요.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다면 믿음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진짜 같아. 이런 거네. 알아갈수록 신뢰가 생기겠죠.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보자는 거죠. 따져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성경을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49장에서는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모든 사람 귀천빈부를 물론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성경에는요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인정하시죠? 나는 죽는다. 단 오늘은 아니다. 죽는다는 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대책 없이 대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좋아하잖아요.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이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 보십시오.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네. 요거는 다행행자, 다행스럽다 이제 그런 뜻이죠. 행복하다 할 때 쓰는데 요거는 야식으로 많이 드실 거예요. 고생스럽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신자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안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어렵죠. 어떠셔요? 살면 살수록 더 잘 살게 되든가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더 어렵게 되든가요? 경험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셔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월요병이 나왔어요.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놨다. 완전한 준비했다.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혼자 맨 땅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 거예요? 막막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뒤에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후원자로. 걱정 안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답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막연하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행복이 돈이라면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행복이 건강이라면 우리는 건강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과연 뭐냐? 우리는 궁금한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험 표지 나타낼 때 보면은요. 아주 크게 위험한 것일수록 더 강하게 경고를 하죠. 고압전선 이런 데 보면 막 해골바가지에 뼈다귀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우리는 왜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준비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라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삽니다.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정말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뭐 그러잖아요. 정말 애쓰고 삽니다. 좋은 결과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내일 일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언젠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미국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카센터를 하나 차렸어요. 거기에서 기가 막힌 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차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실내 천정 열리는 거 있죠, 자동차. 썬루프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500여 명의 직원을 뒀어요. 60여 개의 계열사를 갖게 됐습니다. 하인츠 프레이트라고 하는,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강이 있고 섬이 있는데 섬을 통째로 샀어요. 정말 꿈 같죠? 꿈 안 같으세요? 인천은 대부분 잘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림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그런데 그분이 그 별장에서 유서를 써놓고 2001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그 유서 내용이 뭐냐?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 배불러서 그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르는 결과가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어떤 할머니들이요, 국수를 해 먹겠다고 밀가루 반죽을 하셨어요. 반죽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국수를 해 드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했던 밀가루가 아니라 농약가루였거든요. 그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들으셨죠?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몰라. 모르겠어. 그냥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자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른다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옛날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아들 못 낳으면 쫓아냈죠. 그 7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요.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 악하다.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뭐 소방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데 왜 쫓아내요?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 쫓아냈거든요. 왜 쫓아내냐 그 얘기예요, 며느리를. 멀쩡한 며느리를.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01년도에 혈액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냈죠. 그 전에는 혈액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수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왜 죽었는지 아시죠? 피 뽑아서 죽었어요. 옛날에는 아팠다 그럼 피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 알아낸 것이 염색체라는 겁니다. 1953년도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라고 하는 것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점점 알아진 거죠.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2개는 몸을 만듭니다. 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합니다. 성염색체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는 X, 남자는 XY입니다. 혹시 이 중에 불공들여서 낳으신 분 계십니까? 착각하신 거예요. 불공 1년 내도록 들여도요 안 됩니다. 왜? 여자는 X인데 여자는 X 2개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Y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오고,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나와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근데 왜 며느리 쫓아내요?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알아보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면 될 거잖아요. 알아보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을 한번 보죠.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첫 번째는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여기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70년, 80년, 지금은 좀 더 오래 살죠. 그러나 결국에 똑같습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원하지만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바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80년인데 그 짧은 시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해도 비지 천냥이에요. 답답한 거 있으시죠? 허허허 웃었는데 속이 허해져요. 웃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고 싶은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그런데 문제는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뼈가 마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안정이 되고, 살면 살수록 쉬워지고, 살면 살수록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장인이 왜 생깁니까? 어떤 분은요 집어 던지는데 다 들어가요. 예? 왜요? 수십 년 그것만 했거든요.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20대 약관이라고 합니다. 20살을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거기에 20년 추가했어요. 40이 되면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쉽게 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으면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 잘 못하죠. 젊었을 때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20을 추가하면 60이 되는데 그러면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이순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듣는 그 나이라는 거예요. 왜? 힘 빠져, 정력 빠져, 능력 떨어져,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미친놈, 그래 나 미쳤다. 죽일 놈, 그럼 어떻게 알았냐? 난 죽일 놈이다. 그냥 그렇게 듣는 게 60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60 넘으면 써줍니까? 정년은 짧아지고 사는 건 늘어나고 이게요 뭔가 언밸런스가 되고 있어요. 정말 어렵죠. 우리의 연수가 70, 80인데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대요. 손바닥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어요? 너무 짧아요. 살만 하니까 벌써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참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사랑을 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청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결혼해서 살 때는 가슴이 떨렸어요. 막 결혼식을 앞두고 막 결혼 초기에 막 행복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마음들이 점점 차가워지죠.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서로 간의 애정이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할 사람인데 인생 속에 행복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러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핵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참 매정하시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어긋나고 더 아픔이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근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무엇인가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찾은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슬픔, 오늘의 괴로움, 이것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진짜 행복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아프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대요. 가시나무 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가시나무는 화력은 별 볼 일 없는데 소리는 엄청 큽니다. 가시나무를 태우면은요, 이게 솥이 안 더워져요. 근데 소리는 엄청 크게 납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었는데 속은 더 속상해.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49장 찾아보죠. 시편 4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극과 극이죠.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귀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양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인생이 양파냐 그랬더니 계속 까도 결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양파 아시죠? 하나 벗기면 그 속에 또 있어요. 그거 벗기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벗겼어요. 맨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같다. 까는 내내 또 눈물 흘려야 돼요. 인생은 양파 같다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은 속아 사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속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찾지 못하고 속아서 사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이라도 참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참 속상하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사당오락이에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예요. 잠 줄여가면서, 잠 안 자보려고 약 먹어가면서, 막 커피를 그냥 사발로 끓여가지고 먹어보면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커피 한 사발 먹고 약 먹고 그냥 바로 잤으니까. 그 단어 하나 외워보려고 막 머리를 그냥 묶어가지고 막 해보고 별짓 다 해보셨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60 정도가 되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똑같대요. 60이 되면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60이 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똑같냐? 이쪽 사람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쪽 사람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60이 되면 서울대를 나오긴 나왔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분명히 배웠거든요. 졸업장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나야 말이죠. 예?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은요, 배운 게 없으니까 원래 몰라. 60이 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으면 내 차, 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것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벌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치사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했는데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자 했던,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돈 버는 게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생이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는 아래로 내려간다. 인생은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또 심판받아요?
그리고 또 지옥 가요? 저는 한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청각장애인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 귀머거리라고 욕먹지 않냐? 벙어리라고 무시당하지 않냐?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지옥 갈래?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면서 또 지옥 갈래?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성경 좀 배워보자.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냥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해요. 여행 가자 그러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성경 배우자 그러면 어디 간지 다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거죠.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대요.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밍웨이 아시죠? 퓰리처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런 거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4번 결혼한 거 아십니까?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거 아셔요? 2번의 전기 충격 요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자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유명한 작품 때문에 그분을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 자체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전구에 안에 가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딱 끊어지면 불 안 들어옵니다. 나는 공허한 사람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유명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쳐도 반드시 지기 마련이다. 우리 인생 태양이 찬란하게 비칠 때도 있죠. 그러나 잠시 뒤에 어두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3대 문제가 뭐냐? 인생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갈 거냐? 인생의 3대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냐? 뭐 하냐? 어디 갈 거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르니까 우린 이 문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44장 시편 14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요, 2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2가지를.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내가 보기에는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알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에 사람은 죽으면 흙이 돼버려요.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왜 귀하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몸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얼짱 시대에 그랬어요. 얼짱. 일단 잘생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여자는 다 용서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못생긴 건 용서될 수 없다. 그 얘기 들으시죠? 얼짱 시대가 지나가지고 몸짱 시대가 됐어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보기에도 멋있어요. 사람 몸이 그렇게 멋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참 멋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 막 빨래판 두고 다녀요. 거기다 빨래할 건 아니겠죠? 초콜릿 복근을 만든다 그래요. 배고플 때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막 식스팩이다 막 그럽니다. 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몸에 있지 않아요. 이건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뱃속에다가 이 초콜릿 볶은 깔잖아요. 그거 온도만 조금 안 맞으면 금방 녹아요.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를 하지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특히 체조선수들 몸을 만들죠. 보기에는요, 보는 사람은 정말 좋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본인은요, 그거 유지하려면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치가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손 안에 지금 은행에서 금방 뽑아온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얼마짜리예요? 확실합니까? 빳빳한 겁니다. 자, 그걸 구겼어요. 얼마짜리예요? 확실합니까? 가치가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빳빳하든 구겨지든 5만 원짜리라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가치가 더하고 못 배운 사람은 가치가 덜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몸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은 가치가 있고 못난 사람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가치가 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귀하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점점 올라갑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요, 혹시 달이 보이거들랑 달을 한번 잘 봐보세요. 달이 누구 볼까요? 이 나이 먹으면요, 점점 이렇게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저 달은 나만 쳐다봐. 항상 자기만 쳐다보거든요. 어디가 있든지 자기를 쳐다봐요. 근데 어른은요, 그 생각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가지고요, 야, 달은 나만 쳐다보더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즉시 왕따 될 거예요. 순수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달이 왜 나만 쳐다봅니까? 달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것은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은 육신과 영이 분리된다, 그 얘기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가 주인공인 걸 아셔야 돼요.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얼마나 귀한데, 뭐가 있어서 많이 가져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쁘죠? 어떤 분은요, 아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요. 눈에 넣으면 터집니다. 이쁘다는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표현합니까? 그런데 솔직히 내 자녀나 손주가 제일 멋지고 예뻐요? 내 아이보다 멋있는 사람 쎄습니다. 내 딸보다 이쁜 사람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요, 참 그렇다. 근데 누가 제일 귀해요? 내 자녀가. 왜?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이 귀합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전도서 3장을 찾아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영원을 소유하게 될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니 이 땅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99마리 갖고 있는 주인이요,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달라 그랬대잖아요. 넌 한 마리밖에 없잖아, 나 줘 100마리 채우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영원을 소유해야 만족한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 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있죠. 자, 하나님은 영, 혼, 몸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몸, 혼, 영 있거나 말거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원하는 게 뭐냐? 먹는 거죠. 자, 식욕입니다. 또 때가 되면 짝을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장 되려고 그러죠.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신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 트면 질문이 많아져요. 아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돈 벌고 있었으니까. 뭐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뭐. 예. 제가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한 아이를 업고 작은 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 작은 아이가 태양을 보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해 누가 만들었어?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아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저 해 누가 만들었냐고.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저 해 누가 만들었냐고. 그때 그 아주머니의 행동,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면 답해주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실험해 보세요. 아, 그냥 있어, 저절로 있어. 그것보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간결하게 인정하고 끝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 다 감정이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하나씩을 다 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한 분한테만 안 드렸어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예, 그분은 평생 저하고 원수 될 거예요. 더러운 놈, 그 몇 푼 간다고 나를 안 줘. 뭐 그럴 수 있겠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죠? 감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처럼 살아온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이 안 되고 참된 안식을 못 갖냐? 이 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도 같은 나라는 3억 3천만 개의 신을 갖고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제주도 작은 섬이죠. 그 작은 섬에 10,000개 이상의 신이 존재합니다. 제주도에 신구간 있는 거 아시죠? 이사 가실 때 언제 이사하세요? 주로 손 없는 날 이사하시죠? 그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날을 찾기는 찾는데 그냥 뭐 그렇죠? 손 없는 날이 이거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뚜막 꽂힐 때 손 없는 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사를 다 합니다. 왜? 신들이 신구간 교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이추임식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종교 없는 민족이 없어요. 종교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뿌듯합니다. 선을 행할 때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죄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게 되던가요? 어때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착하게 살게 되던가요? 예. 요즘에는 착한 사람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자꾸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떠오르죠.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올라요. 아, 내 그때 그 죄였는데, 그 죄 있었는데. 떠오르죠. 내가 의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든지 떠오릅니다.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안 죽고 싶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세계 3대 거짓말. 우리 어르신들, 아유, 오래 살면 뭐하냐,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패 끼치고 빨리 죽어야지. 근데 실제 죽음이 닥쳐오면은요, 안 죽고 싶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제일 좋아하는 거? 아유, 죽어야지. 그래 놓고 냉장고 열면서 약 꺼내요. 우리 어르신들요, 약하면은요, 다 당해요. 그래서 이 시골에 부모님들 집에 가보면은요, 장롱 위에 사기당해가지고 산 약들 쫙 깔려 있을 거예요. 값이나 싸야지. 왜? 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는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사람이 별거냐?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원숭이가 사람 된 거래.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요, 연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생명적인 것을 하나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동물이냐? 사람은요, 나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지하방에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 언어적인 거예요. 사람은 뛰어납니다.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아주 예쁜 여자가 이렇게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다네요. 저 혹시 지도 있으신가요? 아니, 웬 지도요? 저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시나요? 이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아버님이요,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 눈 속에 두셨어요. 이 중에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안 계시죠? 사람은요, 말에다가 색깔을 입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웃으면서 다가왔다가 왕 무는 거 보셨어요? 개가 꼬리 막 치면서 막 와가지고 왕 물고 그런 게 없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예요. 사람은 좋은데 싫은 척, 싫은데 좋은 척, 그게 사람이에요. 언어 특별합니다.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개가 극장표 끊는다고 줄 쓴 거 보셨습니까? 어떤 개가 콘서트에 가든가요?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적인 거, 구체적인 법이죠. 사람은요, 너무 철저합니다.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의적인 것까지 있어요. 법조문도 아니고 법에 해당 안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까지 걸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여기서 엎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죠. 전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찝찝합니다. 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넘어져서 죽은 거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민감하게 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아유,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 마음 들죠?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거. 왜 사람은 윤리를 따져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임금과 신하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요, 천자문을 배우고 나서 가장 기초적인 학습서로 배웠던 책이 2권 있죠. 소학, 사자소학이라는 거, 또 하나는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동몽선습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사람이 가장 귀하냐?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져요? 왜? 사람만 특별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거. 동물들은요, 믿음 없습니다. 뭘 섬기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짐승들은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면요, 훈련시켜 보세요. 뭐 먹기 전에 이거 시켜보셔요. 못합니다. 왜? 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디에 있냐?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시대예요.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이게 한자죠. 몸을 나타내는 육자인데 겉에 있는 거는 속을 나타내는 안내자고요. 그 안에 사람인자가 있어요. 이게 몸이다 그 얘기예요. 몸이 뭐냐?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몸은 집인 거예요. 집. 진짜 사람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알맹이가 있으면요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알맹이가 빠지면 이거 좋으세요? 이건 쓰레기입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죽으면 빨리 묻어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자, 이 여자분은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를 기증을 했는데 그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못 살아났겠죠. 자, 이 사람은 부검 중에 살아났어요. 부검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 5시간을 넣어놨어요.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산 사람도 냉장고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보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근데 죽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국에서요 한 여성이 가수였는데 이분이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왜 쓰러지는지 CT 촬영을 했더니 머리에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이 수술을 계기로 해서 영이 정말 있냐 없냐 영혼이. 그래서 수술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이 여자분이요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심장 멈췄습니다. 뇌파가 정지됐어요. 뭘 말하죠? 꿈도 못 꿔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파가 살아있어야 꿈을 꿉니다. 뇌파가 정지됐다는 건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의사들이 이제 다시 비디오를 돌려서 다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실제한다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햄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실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얼마간의 시간, 일생,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느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하나님을 알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요. 어려우면 느껴요. 힘들면 느껴요. 그래서 임사호천이라 그러죠.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불신자였던 이분이요. 병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부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자마자 하나님 잘 믿겠다는 약속 어떻게 했겠어요? 예, 기억도 못합니다. 저희 큰 처형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 찾아라 그 얘기예요. 너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행복하고 싶냐? 하나님 만나라. 뭔가 보람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냐?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간이 끝나도 갈 곳이 없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죠. 내일 아침에 아침도 주고 뭐 계속. 근데 갈 곳이 있으니까 빨리 끝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갈 곳 준비하셨습니까? 죽음 이후 내가 가야 될 그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준비한 사람은 이 땅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문제 안 돼요. 잘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죽을까 봐, 배고파서 죽을까 봐, 놀라서 죽을까 봐, 좋아서 죽을까 봐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죽을까 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죽어도 문제 안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이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어요. 자, 이 보면 이게 이제 바늘꽃이라고 하는데요. 참 자연을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야, 참 멋지다, 예쁘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줘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고구마 꽃입니다. 고구마는 많이 드시죠? 예. 요거는 이것도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옵니다. 고추. 제가 이 고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고추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네, 먹을 것만 생각했지. 제가 저 남부지방에 가가지고요, 꽃 향기를 맡으면서 꽃 향기를 딱 맡자마자 설탕을 입에 한 움큼 이렇게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금목서라고 하던데 한번 나중에 봐보셔요. 향기가요, 향기를 맡았는데 달콤해. 입안에 설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자, 이건 뭔지 아시죠? 예, 깨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정말 예뻐요. 이건 덴드롱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하얀 것도 꽃이고 여기 빨간 것도 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꽃이 지면 이 하얀 것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쭉 바뀌어요. 색깔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무록잠이라고 하고요. 요거 많이 보셨죠? 부추. 예, 부추가요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꽃이.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앵무새 꽃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꽃이 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연을 통해서요, 우리 양심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응? 요건 아실 거고요. 요거는 오이. 요거는 천사의 나팔이라고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요거는 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칡꽃입니다. 칡꽃. 잘 못 보셨죠? 예, 칡꽃이라고 해서 칙칙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칡꽃입니다. 자, 요거는 콩. 요거는 팥. 요거는 그것도 꽃이냐 할 때 그 꽃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데 호야라고 합니다. 호야. 이게 꽃이에요. 이게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에 별처럼 생긴 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뻐요. 그런데 그 꽃 속에 꿀이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요. 요 꿀 찍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꽃을 잘 못 피워요. 꽃 피는 게 어려운데 이게 호야꽃입니다. 자, 이 식물은 꼭 꺾어집니다. 그리고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를 하나씩 냅니다.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 2개, 그만큼의 거리, 잎사귀 2개, 그만큼의 거리. 등산 많이 하시죠? 헉헉대고 산만 가시지 말고요,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잎사귀 3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규칙과 질서. 규칙과 질서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아수라장이 되겠죠. 신호등이 딱 들어왔어요. 질서가 딱 잡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서가 있다.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죠? 잎사귀가 5개입니다. 양쪽에 있죠. 거리가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잘 봐봐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자, 잎사귀 3개가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예, 이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절로라는 그 무신론, 진화론 이게 너무 커요.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무신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가 점점 바뀌어서 사람이 된 거니까 중간에 어떤 형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자, 여기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시죠.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one? I think.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시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전문가예요. 증거 대봐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자, 많이 드시죠? 깻잎입니다. 잘 보세요. 위아래로 한 쌍이 났죠. 좌우로 한 쌍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에 보면 위아래 한 쌍이죠. 그 속에 좌우로 한 쌍입니다. 이게요, 그냥 막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자, 저희 집 앞에 있는 걸 찍어봤는데요. 요건 잎사귀 3개가 한 쌍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합니다.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요건 항상 이렇거든요. 자, 머리카락 하나 봅시다.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하나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저절로라는 말을 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절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새끼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짐승들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적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목숨 바칩니다. 평상시에 이 큰 새가 따라오면 어쩌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런데 중간에 새끼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죽기까지 싸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짐승들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보면, 자, 이거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적이 다가오면 어미 입속에 숨어요. 자, 청설모 한 마리가 그 새끼가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걸 어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봐봐요. 비교가 안 되죠. 개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는요, 사정없이 이 큰 개하고 싸웁니다.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개 얼굴 봐봐요. 당황해하고 있죠. 이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 새끼를 건져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자연에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외로움 느끼시죠?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웬만큼 살만한데 왜 외로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물들에게 특징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산양이나 산염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떨어지면 죽거든요. 근데 이런 절벽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잘 뛰어다닙니다. 여기요, 떨어지면 죽거든요. 여기 왜 갔나 몰라요. 발 붙일 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요, 왜 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살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높은 데 좋아하고요. 싸워도 꼭 정상에서 싸우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꼭 올라가 있고, 예, 올라가는 거 나무도 잘 탑니다. 예, 각각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죠.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厳しい自然は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見せてくれます。アンコールに応えてもう一度。 이거 연습하면 되겠어요? 이거 연습하면 얘네들 멸종합니다. 이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심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 하면요. 자, 이 큰 새는 뻐꾸기입니다. 작은 새는 참새입니다. 뻐꾸기는 알을 직접 품지 않아요. 탕난이라 그러죠? 남의 새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자,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데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좀 늦게 낳지만 먼저 깨어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뻐꾸기 새끼인데 노란 게 주둥이입니다. 까만 게 눈이에요. 눈도 안 떨어졌죠. 눈도 안 떨어진 이 뻐꾸기 새끼가 뭐합니까?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어진 거라는 거예요. 뻐꾸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심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같이 둥지 안에 있는 알을요 다 갖다 버립니다. 예, 이렇게. 어미는 신경도 안 써요. 자, 그리고 둥지를 차지하는데 뻐꾸기가 굉장히 좀 큰 새입니다. 예? 이런 작은 새들에 비해서는 큰 새예요. 금방 둥지가 작아집니다. 그런데도 모르고요. 이 새들이 계속 갖다 먹여요. 나중엔 둥지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이 작은 새는요, 그걸 모르고, 야, 우리 집에 장군 낳는갑다 싶어가지고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예. 잡아먹게 생겼죠?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눈을 보니까, 야, 이 커도 너무 크다. 어? 왜 이걸 주셨습니까? 자, 대부분의 새들은요,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어미가 주변을 돌아요. 그러다가 새가 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부릅니다. 그러면 어미 뻐꾸기 따라서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작은 새 그렇게 수고했는데 무슨 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 남기셨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뭐 남기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헛쓰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자연에다가 교훈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수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 어디에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있냐, 성경이 사실이냐 확인해 봐야 돼요.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실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오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기워지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